뵈서 반갑습니다. 김성만이라고 하고요. 로스앤젤레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BTS 성경 공부 인도를 위해서 세일에 왔다가 이렇게 귀한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입니다. 네. 운전하고 아침에 교회 오면서 교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바다가 쫙 펼쳐지고, 제가 오기 전에 어제 이제 웹사이트에서 교회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아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대가 많이 되고, 와서 보니까 정말 기대했던 대로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또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뵙는데 처음 뵙지만 다들 너무 이렇게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장면에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 받고 그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선포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마치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치밀하고 아름다운 장면 뒤에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광야로 내몰아지시는데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령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아끼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척박한 환경에 광야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막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아주 척박한 그런 궁핍한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몰리셨는데 그곳으로 예수님을 내모신 분은 성령님이셨고, 또 그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40일 계시면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참 척박하고 또 어려운 그런 광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진 그런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때로는 정말 시냇가에 물 같은 그런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여러분 신약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이 이제 우리 한국어로 또 영어로 독일어로 스페인어로 중국어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원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또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일들을 일컬어 페라스모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잠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고대어일수록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어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만 해도 어떤 단어 하나가 뜻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DTS에서 물어보니까 우리말에 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배, 그러면 여러분 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과일 먹는 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저 바다 위에서 타는 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의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라고만 말하면 그것이 어느 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 배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어제 그 배 위에서 먹었던 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배를 제가 지금 3번 얘기했는데 그 3배가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컨텍스트. 그렇죠? 그 단어가 그 문장 안에서 어떤 문맥에서 쓰였는가를 아는 것이 그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시험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사탄이 하는 것일까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문장 속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페라스모스는 뭘로 번역할까요? 시험으로 번역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문장 속에서 만약에 주어가 마귀면 사탄이면 페라스모스를 어떻게 번역할까요? 유혹으로 번역을 하겠죠.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페라스모스를 테스트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주어가 만약에 마귀, 사탄이면 페라스모스를 영어에 뭐로 번역할까요? 템테이션이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그 증명된 믿음을 더욱더 심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프루브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임프루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겪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시험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시험이 만약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은 또한 동시에 유혹이 될 수도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뭘까요?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일 계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 문장이 He was in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Satan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유혹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 한국어 성경은 시험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이 옳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에 보면 마지막 주기도의 그 청원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기도이죠. 우리로 하여금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늘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주기도의 6번째 청원에 나타난 이 시험도 원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도 주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주기도가 마지막 6번째 청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이 부분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ead us not into 뭡니까?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그랬는데 우리 영어 번역은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번역이 옳은 걸까요? 한국어가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영어가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 걸까요?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트를, 문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를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될 터인데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 주기도에서 주어가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만 봐서는 이 단어의 주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으로 번역할지 유혹으로 번역할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어 번역이 옳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않으십니까? 또 모세를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욥을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기도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영어 번역이 옳은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 유혹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험과 유혹에 관련하여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그 누구도 유혹하시지 아니하실 뿐더러 당신도 누구로부터도 유혹받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로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유혹은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기도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상 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더 복잡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에 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까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까요? 열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 다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의 6번째 초원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의 삶 속에 어떤 페라스모스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페라스모스의 세 번째 뜻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 앞에 지금 이 페라스모스가 놓여있는데 이 페라스모스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잠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 앞에 놓여있는 이 페라스모스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시험이 되게 하시옵고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유혹으로 이 페라스모스가 변질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2장과 3장에 보면 선악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는 여러분 시험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는 시험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시험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 저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저 열매를 먹을 수 없지. 그래서 그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그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시험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유혹하는 자가 있어서 사탄 마귀를 유혹했던 것이죠. 저 선악과의 열매를 내가 따먹어도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여러분, 그것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페라스모스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인간이 욥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겪는다고 한다면 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또 가족도 잃는, 그리고 자신의 몸도 또 건강도 상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난, 욥의 그 고난은 시험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를 채셨죠? 페라스모스입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고난이 시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욥에게 그 고난들이 유혹이 되기를 의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 마귀로부터 이 페라스모스를 겪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시험이 유혹이 되도록 그 무너졌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만회하시는 그 저주의 역사를, 그 유혹의 역사를 시험의 역사로 리버스 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은 그 페라스모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세 가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한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 세 가지 유혹을 모두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세 유혹마다 맨 앞에 사탄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전제 조건을 가르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부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가 있었는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말이야, 어떻게 네가 이런 척박한 광야의 땅에 있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되는 거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그 건강을 그렇게 앗아가실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면, 자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리게 하시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마귀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모태신앙이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이셨고요.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시고 아주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한 2,000명이 되는 아주 큰 기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봉사도 주일학교, 파킹이나 주방 여러 봉사를 하시고 교회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시고
정말 그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 없으셨어요. 자녀들도 다 너무너무 잘 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랬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도 같이 가고 또 여러 번 심박도 가고 근데 암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분은 좀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일주일 매일매일 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제가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분의 마지막을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이분이 암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참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내가 지금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나를 불러주실 수 있는지 모르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처음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인간인데 누군가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 순간에도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을 떨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제가 진행하게 됐는데 참 제 마음이 참 무겁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10대 후반이니까 참 젊은 나이인데 그분도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상시 교회 잘 나오시는 분 아니었어요. 와이프는 지금 권사님이셔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크리스마스 때나 송구영신 때 구원절 때 그런 때 교회 나가시고 예배할 때는 늘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은 뒤에 앉으셔가지고 푹 주시고 관심이 없는 거죠 예배에. 그런데도 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나오면은 그냥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오늘 저도 말씀 드리는 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남성분을 받으시고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참 쉽지 않은데요. 양성분을 받으시고 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참 죄도 많이 짓고 살아왔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면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가는 집에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결국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도 함께 같이 드리고. 근데 이분이요, 참 그 3일 마지막 그 순간들을 참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참 기쁘게 찬양하시고 참 서툴지만 그렇게 막 노련하고 세련된 기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장미를 제가 진행하면서 얼마나 제가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참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분의 장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암이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어떻습니까? 암은 해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삶의 한 사건일 뿐이죠. 그것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사람이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물이 많다고 한다면 그 재물이 많은 분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표현하셨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나는 뭐 이렇게 재물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가 가진 돈을 밀며 살 거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청지기로 그렇게 맡겨주신 재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은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음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학벌이 좋은 것이 여러분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롱아일랜드 뉴욕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알던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하버드 대학교의 러스쿨을 나오셨어요. 최고의 학력이죠. 그런데 한 분은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거는요,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그 특권의식,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위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좀 그런 어떤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참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분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그분도 변호사 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겸손한 분을 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겸손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정말 신실하게 대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시고 말 한마디, 정말 행동 하나,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그 교육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그렇게 일했던 그런 분도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그 러스쿨 디플로마가 여러분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신앙생활인들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페르아스모스의 삶에 겪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각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페르아스모스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혹이 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사건들이 그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그저 모든 것이 다 찬스가 50-50 반반인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그것이 그냥 반반인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셨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광야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뜻입니다. advocate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페루아스모스에 맞닥뜨릴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페루아스모스가 유혹이 되지 아니하고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페루아스모스가 시험 유혹 50-50 찬스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페루아스모스들이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보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맞닥뜨리고 계시는 그 페루아스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페루아스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페루아스모스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유혹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좀 너무 시간을 좀 가벼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피어피싱이에요. 스피어피싱이 뭐냐면요, 제가 바다를 나와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도 바다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바다에 가서 다이빙을 해가지고요, 작살총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또 랍스터 이런 걸 잡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LA에서는 10월부터 4월까지가 랍스터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월 1일이 되면 이제 제가 어김없이 바다에 가서 이제 다이빙을 해서 랍스터를 잡곤 합니다. 근데 랍스터를 하루에 7마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랍스터나 잡는 게 아니라 랍스터 사이즈가 몸통 길이 4.5인치 이상 되는 것만 거기서 재가지고 보다 더 커야지만 잡을 수 있지, 그보다 작으면 놔줘야 돼요. 안 그러면 걸림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제 랍스터를 이제 잡는데 여러분, 그 랍스터 또는 이제 게, 프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일컬어기가 갑각류라고 부르죠. 그죠?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엑소스켈레톤이라고 부르죠. 엑소는 뭐예요? 바깥, 그리고 스켈레톤, 뼈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바깥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을 갑각류, 엑소스켈레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랍스터 또는 게, 새우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갑각류들이 여러분 어떻게 번식을 합니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갑각류들은 뼈가 바깥에 있고 살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얻게 되는 것은 프로텍션이죠. 껍질이 바깥에 있으니까, 뼈가 바깥에 있으니까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가 있겠죠. 대신에 뭘 희생하게 되죠? 뼈가 바깥에 있고 살이 속에 있으니까 유연성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 속에 살이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엑소스켈레톤 갑각류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랍스터가, 이만한 랍스터가 처음부터 이만한 사이즈가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새우젓같이 작은 그러한 생명체인데 점점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탈피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랍스터의 그 꽁무니에서 속살이 쏙 빠져나와요. 그래서 껍질만 싹 벗어놓고 속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동안 자기 몸에서 석회질을 막 분비시켜내면서 껍질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연약한 그 몇 주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부풀린 다음에 더 커진 껍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껍질에 내가 갇혀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껍질을 또 벗어버리고 빈 속살이 된 상태에서 그 연약한 상태에서 자기 몸을 더 부풀리고, 그러면서 석회질의 껍질을 또 만들어가지고 몸집이 조금씩 더 커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랍스터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느껴지죠. 그죠? 스테러스 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안정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 안주하는 상태, 더 이상의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런 정체되어 있는 상태. 거기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는 안전해, 나는 이 안에서 얼마든지 안전해 라고 하는 그 안전감 속에 잠깐 도취되어서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산호적 같은 믿음, 작은 믿음 속에 그냥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동시에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껍질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탈피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탈피는 랍스터에게 자신의 생명을 무릅써야 하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랍스터는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탈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탈피의 과정이 바로 페라스모스를 맞닥뜨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어떤 여러 페라스모스를 겪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재정의 압박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 또 신앙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모든 페라스모스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탈피의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시간을 이겨나간다고 한다면 그 탈피의 시간, 그 페라스모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유혹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시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그 페라스모스가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시험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